하나님이 만든 질서 가운데 크게 세 가지 질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새벽인지 주일인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자연의 질서가 있고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면 덥다, 더워 죽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덥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제 8월 말인데 올해는 뭐 9월도 좀 덥다고 하지만은 8월 말이니까 계절상으로 여름은 좀 끝나가는구나. 어제 제가 교회 나오니까 이 앞에 밭에 가을에 이제 배추도 심고 이렇게 무도 심고 하기 위해서 이 퇴비를 많이 뿌리셨어요. 그래서 냄새가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제가 한참 동안 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준비하시는 겁니다. 가을이 되면 농사 짓는 분들은 계절이 바뀌니까 미리 준비해야죠. 그래서 거름을 뿌리고 퇴비를 뿌리고 밭을 갈고 옆에 보시면 예쁘게 가려놨어요. 한번 예배 마치고 보십시오. 그리고 비가 몇 번 맞아야 제대로 농사가 된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삶의 영적인 추수에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오면 내 믿음도 자라나야지. 덥지만 열심히 또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오늘 또 말씀 들으시고 예배하시고 이 가을에 나에게는 무엇을 추수할 것이 있을까? 하나님 이 가을에 저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 가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아가 세 아들을 두었는데 까지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1부 때는 6절을 좀 더 살펴봤는데 세 아들을 두기까지에는 노아의 인생이 일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가 500세까지는 자녀를 두지 않았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900세 정도를 살았는데 500세까지 자녀를 두지 않았다는 것은 결혼을 했었는데 일부러 낳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죄가 가득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세상에 내가 자식을 낳아보면 그 자식도 죄 가운데 살아갈 것인데 자식 안 낳는 게 낫겠다. 그런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왜 심판을 결심하시는지 6장 5절부터 보시면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 그러냐. 예수 믿지 않으면 왜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냐.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작정 세상을 비판적으로 비난하며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의 시대도 그랬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가 있지만 예수님이 사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셨는가. 노아의 시대에 7절 띄워주시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완벽하게 하십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지금도 그런 상태인데 제 방에 있는 물건들이나 아니면 교회 이래저래 이제 세월도 지나고 풀도 제가 아침에 손으로 가끔씩 뽑기는 하지만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텐데 하고 정리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집은 깨끗하겠지만 저희 이렇게 이제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정리를 시작할 때가 있죠. 미루다가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야, 100점이다. 완벽하게 했다. 그러면 이제 그날 여러분은 몸살이 나시는 것이고 대체로 타협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만큼만 해야 되겠다. 더 하면 지쳐서 안 돼. 그럼 우리는 일을 그렇게 합니다. 그럼 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게 뭘 개발하겠다?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하는 거 보면요. 7절을 잘 보시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여러분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온전하게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타협하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도 사실은 계속 타협할 자리를 찾아요. 두쪽 나라가 양쪽 나라가 서로 자존심 상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양쪽 나라가 다 피해가 많이 발생했죠. 그렇지만 알고 있어요. 계속 싸우면 손해라는 거를. 그래서 타협할 점을 찾지만 하나님은 결심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쟁들 다 타협해서 끝났습니다. 한쪽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전쟁의 마지막은 협상이잖아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베르사유에서 했나요?
독일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너희들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배상해라. 일본도 미국과 또 소련과 만나서 그렇게 하고 전쟁을 정리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잘 기억하실 때 그분이 계획하시면 온전하게, 우리의 구원도 온전하게 이루시고 우리의 심판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에 한 가지를 정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수명에 대해서, 육신의 수명. 6장 3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볼까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즘은 건강하시고 연세 드셔서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시지 말고 건강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리하신 겁니다. 이게 왜 그랬냐 하면 너희들 너무 많이 사니까, 오래 사니까 죄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950년을 사니까 이건 너무했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명을 바꾸셨고, 이건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의 환경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고기 먹으라고 했거든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고기가 맛이 있지만 남의 살이 맛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를 정리하는구나. 그렇다고 고기를 안 드신다고 해서 120세 이상을 사시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들이 실험해 봤습니다. 전혀 육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정말로 경우에 따른 것입니다. 인간 전체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셨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노아를 은혜를 입혔을까? 모르지요.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모르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모르는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알려주는 것만큼 아시면 됩니다. 120년 살라고 하셨구나. 내가 건강관리를 잘 해야지.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구나. 아담에게도 하신 명령인데 잘 지키지 않았구나. 잘 지키지 않으니 우리에게 아픔이 있구나. 지금 세상에서 문제가 된 굵직한 사건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의 이야기도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그렇구나.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노아 때부터 생긴 일이구나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는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그리고 빠듯하게 살아갈 때는요, 사람들이 잘 방심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오늘 와 계신데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 시절에는요, 껌이 되게 귀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언니가 어디 가서 껌 하나 얻어서 달콤한 맛이 다 빠지기 전에 씹다가 어디 몰래 붙여놓고 자면 그 껌이 신기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한번 씹어보고 어머니 여동생도 한번 씹어보고 큰언니가 다음날 일어나서 껌을 씹어보니까 어제 분명히 껌이 달았는데 이 단맛이 다 어디로 갔지? 그럴 때는 형제들이 우애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만해지면, 가진 게 많아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방주에서는 괜찮았습니다. 방주에서는 잘 지냈습니다. 온 노아와 방주 밖에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자기들만 살아남았거든요.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우리가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맡기신 일들, 동물들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방주 밖에 나오니까 우리가 구정에서 이미 보았지만 노아가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방주 속에서는 상상 못했던 일이죠.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가 언제 사고 칩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사고 치죠. 돈이 없는데 무슨 사고를 칩니까? 이걸로 뭘 좀 해볼까? 이걸로 어딜 가볼까? 그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세 아들이 결국은 노아의 술 취함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둘째 아들 함, 정확하게 말하면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할아버지가 벌거벗고 취해서 누워있는 걸 본 겁니다. 아버지한테 달려왔겠죠. 아버지.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인 함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얘야, 할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실수했구나. 아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와서 뭔가를 아버지를 덮어서 부끄러움을, 술에서 깰 때까지 부끄러움을 없애야죠. 그런데 함은 이제 나이가 100살이 넘었거든요.
함이 그 일을 형제들에게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좀 우습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술에 취했대요. 벌거벗고 누워있대요. 뭐 이런 말투 아닙니까? 그것을 노아가 듣게 됐죠. 그래서 세 형제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함 너는 저주받는다. 9장 25절에. 야벳 너는 창대하게 될 것이다. 셈 너는 하나님의 자손이 될 것이다. 9장 25절, 26절, 27절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장 2절부터는 야벳의 이야기가, 10장 6절부터는 함의 이야기가, 마지막 10장 21절부터는 셈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 많이 강조해요. 바벨탑 때문에 우리가 흩어졌고 언어가 흩어졌고 오늘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바벨탑의 이야기는 이미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이 함의 후손들이거든요. 가나안의 후손들, 니므론의 후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10장 1절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새 아들로부터 새로운 세계가 시작됩니다. 노아의 나이로 치면 601세, 1년하고 17일 동안 많은 비가 내렸고 온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고 노아와 그 가족들 세 형제와 그 아내들만 합쳐서 8명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살아남아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자, 살아남아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이 세 형제가 과연 그 아버지의 예언대로 되는가가 오늘 설교의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9장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가나안의 이야기는, 함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9장 25절 펼쳐보시면요. 9장 25절 띄워주시면, 자, 여러분이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9장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실초.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야 기왕이면 내 자녀가 잘 돼야지, 내 아들이 다른 사람들 위에 서야지, 종의 종이 되다니. 이건 함에 대한 것은 무조건 저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나쁜 거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6절과 27절 셈과 야벳에 관한 예언을 여러분이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 것인가? 자, 26절 볼까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니 성경에 다 나오는 말 아니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게 뭐 대단한 축복이라고. 셈에 대한 예언은 이렇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고. 자, 26절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거 하실래요? 27절 이거 하실래요? 뭐 하실 겁니까? 저 같으면 27절이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오늘 성경의 결론은 27절이 좋은 것이 아니라 26절이 결론입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셈, 나는 너와 너의 후손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다. 창대함이 좋은 거 아닙니까? 결론은 26절이 결론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벳입니다. 야벳은 창대한다고 했으니까 2장 3절 4절 5절을 10장 2장 3절 4절 5절을 다 볼 수 없고요. 야벳의 자손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5절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게 11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바닷가의 땅에 머무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창대함일까?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상 대단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단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먼저 한번 첫 번째 지도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지도 보시면요. 제일 오른쪽으로 셈의 후손들이 퍼져나가고 밑에 빨간 쪽으로 함의 후손들이 퍼져나가고 위에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후로 인종에 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방향이었다. 우리는 누구 후손일까요? 셈의 후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갈래를 갖고 봐라.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로 갔으니까 흑인들이고, 야벳의 후손들은 저 위쪽으로 갔으니까 백인들이고, 셈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갔으니까 동양인들 아니냐. 여러분 동양인도 얼마나 피부 색깔의 차이가 많습니까? 인도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동양인 안에도, 흑인 안에도
정말로 완전히 검은 사람, 이 사람은 흑인이라고 부르기도 어중간하고 그렇다고 황인종이라고 부르기도 어중간하고 또 어찌 보면 백인인 것도 같고, 예를 들면 이란에 가보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인도에도 지역에 따라 이 상황이 많습니다. 이건요,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 때문에 좀 밝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혈액을 검사해 보니까 유전학적으로 그 사람의 피 안에는 수많은 흑인도, 타이거 우즈가 만약에 백인 여자랑 결혼했지만 두 사람의 피가 유전학으로 섞여지면 백인도 나올 수 있고 흑인도 나올 수 있고 황인종도 나올 수 있고 상대에 따라서 다양한 인종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타이거 우즈의 피가, 예를 들면 동양인의 피가 타이거 우즈에 들어있는데 25%씩, 그 중에 25%는 동양인 중에서 중국 사람의 혈액에 가깝고 또 25%는 태국 사람의 혈액에 가깝다. 여러분, 이 세 가지로 특히 유럽 사람들이 봐라, 백인들이, 그러니까 흑인들 너희를 우리가 노예 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건 잘못된 겁니다. 방향이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도요, 저 북쪽에 리비아나 그리고 알제리 쪽에는요, 저 사람을 흑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완전히 차이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하고요, 다음 지도. 야베세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 녹색 지역입니다. 보세요. 바닷가에 가깝죠. 오늘날의 터키와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사이프러스, 성경에는 구브로 섬인데요. 저런 섬들의 야베세 후손들이 살았습니다. 바닷가에서 살면 뭐 하면 될까요? 물고기도 잡아야 되지만요, 무역할 수 있습니다. 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창대해지는가? 무역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것까지 정리하셨나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 문명이 그리스, 로마, 지중해권을 하는 많은 문명들이 발생할 때요, 제일 번영한 곳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번영도 대단했지만. 그래서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까지 대단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제일 기업의 가치가 큰 회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나라일까요? 삼성전자일까요? 아니면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일까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회사가 더치 이스트 인디아입니다.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 사람들이, 동인도, 물론 인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특히 포함되는데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1700년대, 1800년대에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이루었던 부가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회사들, 요 노란 게 뭐냐면요, 애플입니다. 애플. 애플의 지금 시가총액이 대단하죠. 미국의 그 아이폰 만드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가운데 있는 회사들 중에는 그 사우디의 석유 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부를 누린 것은 네덜란드가 해상 무역에서 이루었던 부유함이었다라고 그렇게 기업의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7천조 달러거든요. 7천조 달러. 그러니까 좀 많죠, 그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7천조 달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아마 600조 정도 되는데 7천조 달러는 이제 조 단위를 넘어서 경호로 가야 되는 숫자잖아요. 왜 야베세 자손들이 창대하다고 했을까? 자리를 잘 잡은 겁니다. 바닷가에 잡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야베스 역사입니다. 잘 살았습니다. 부자로 살았습니다. 야베스를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함으로 갑니다. 함은 분명히 저주받는다고 했는데요. 6절부터 함이 나오거든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풋과 가나니오 하고 쭉 나옵니다. 남쪽에 있는 지명들, 아프리카에 있는 지명들이 여기 주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함은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왜 함의 이름들을 살펴가다 보면요, 저주가 아닌걸? 이 사람들도 복받았는데 특별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8절 볼까요?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용사. 활을 잘 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영웅이기도 하고, 그가 니므롯 앞에서 9절 용감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우리 민족도 활을 잘 쏘는 민족인데, 함이 활을 잘 쏘았다는 것은 사냥도 했지만 활을 잘 쏘면 또 뭐도 할 수 있습니까? 전쟁도 할 수 있죠. 전쟁에서 영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큰 제국을 만든 것이 함의 자손 니므롯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는 뜻이요, 이렇게 보면 영웅이면 좋은 거 아니야, 활 잘 쏘면 좋지,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그게 아니라 이 함의 자손 니므롯이 누구에게까지 활을 겨누냐면요, 하나님에게까지.
바벨탑을 쌓을 때 우리가 저 탑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항상 영웅을 원합니다. 우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 우리가 응원하고 그들은 영웅이 되죠. 그런데 영웅이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까지 대적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영웅은 누구일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의 영웅은 기업가들인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 하기 전에 항상 강당에 모여서 사회 유명 인사, 저명 인사 이런 강연회를 한 번씩 했어요. 뭐 어떨 때는 군인도 오시고 뭐 스포츠 선수도 오고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제 여름방학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를 기억하는데 김우중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아마 저희 선배 중에 대우그룹에 일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을 어떻게 모신 것 같아요. 2,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시작할 때도 기립박수, 그분이 강연이 끝나고도 기립박수를 쳤어요. 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나중에 이분이 최후가 아름답지 못했잖아요. 그죠? IMF 때 대우라는 회사가 대단한 회사였지만 안타깝게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텐데 제가 그래서 뭐 제가 대우라는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영웅이라는 것은 그때 여러분 고등학생들 2,000명이 남자 학생들 2,000명이 일어서서 한 10분 동안 기립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분 나가시고 막 악수도 하고 얼마나 대단한 열기였는지 제가 지금도 막 전율이 돋아요. 영웅은 이런 것이구나. 영웅은 언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함의 후손들 가운데는 영웅이 있었지만 그 영웅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함의 이야기가 꽤 길게 이어집니다. 10장 10절 보십시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드디어 우리가 아는 지명이 나왔죠. 바벨, 바로 이 니므롯의 자손들이 세운 것입니다. 영향이 있으니까. 여러분 큰 건물을 지으려면 당연히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보는, 우리가 좀 가까이 가면 태계원쯤 가면 더 잘 보이죠.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가 123층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탑 아래에 가보니까 조그만 공원에 이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렇게 쭉 스토리를 이게 조각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건물 하나 들어서는 게 만만치 않구나. 많은 사람들과 많은 수고와 또 많은 지혜가 모여야 되죠. 그 꼭대기까지 지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벨이라는 것은 당시에 인간이 쌓았던 제일 높은 탑입니다. 오늘날은 두바이에 있지만 유명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항할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자손들은 결국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저주받은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나옵니다. 11절 우리가 아는 이름,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아수르라는 나라도 함의 자손들에게서 나왔구나.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도 바로 함의 자손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나라는 성경 인물을 보시면, 여러분 카카오로 성경 읽는 분들, 카카오톡으로 성경 읽으시는 분들, 요나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니느웨, 너 가서 니느웨 땅을 구해라. 아니 하나님이 노아의 예언을 들으시고 함을 저주했는데 왜 구원하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가 악하다,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절대로 살려두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보아야 됩니다. 또 유명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건 지금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죠. 14절 보겠습니다.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블레셋 영어 표기가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죠. 이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지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함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음으로 셈의 자손인, 좀 있으면 제가 결론에 나올 텐데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함이 잘했으면, 노아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 벌어져서, 이 전쟁이 쉽게 끝날까요? 결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뿐 아니라 아랍의 문제뿐 아니라 미국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중국도 관련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블레셋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히브리인들의 원수였습니다. 4,000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 이 역사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 함의 실수, 노아의 실수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16절과 17절인데요. 눈으로만 여러분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이 족속들이 뭐냐 하면요,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전쟁이 있지만 그때도 처절한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실수로? 함과 노아의 실수로. 자, 더 나갑니다. 18절 띄워주십시오. 아르왁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디까지 가느냐? 19절 봅니다.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우리 이스라엘 전쟁 얘기 들으면 가자지구 나오죠. 그 가자지구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이 우리 성경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좋은 땅입니다. 농사 짓기에도 좋고 살기에도 편한 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0절에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말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아 보이는 곳이 어떤 땅이 되는가? 여러분, 함의 긴 족보에 결국 보면요, 이 자손들이 어디를 찾아가냐면 제일 좋은 곳으로 찾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제일 좋은 곳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나중에 교회를 은퇴하고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인들 말고, 목사님 평생 수고했으니까 목사님 살고 싶은 동네 하나 말해주면 내가 집을 하나 준비해 놓을게요 하면요, 저는 서울에 올림픽 공원 옆에 집을 사달라고 말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 더 원하시면 얘기하세요. 어차피 그 사람은 집이 여러 개 있을 거니까 제가 하나 더 달라 그럴게요. 저는 그 동네가 좋아요. 여기 공원도 좋고 생활하기도 편리하고. 함의 자손들이 그런 데를 찾아갔다니까요. 목사님 머리가 좋구나. 집값 비싼 데는 또 알아갔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의 자손들이 제일 좋은 곳을 찾아갔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일 좋은 곳이 있죠. 교통도 편리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좋고. 함의 자손들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아요, 우리와. 문제는 그 땅이 어떻게 되었는가? 창세기 10장 12절과 13절 보시면 롯이 결국 그곳으로 이사 갑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에 소돔에 간 게 아니에요. 롯도 알았습니다. 소돔은 좋기는 하지만 문제가 있어. 여러분, 전라남도에 있는 시골 경찰서들, 또 사람이 제일 적게 사는 경상북도에 있는 시골 경찰서들은요, 살인 사건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찰하는 친구가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데 근무하는 것도 괜찮다고. 이 친구가 서초경찰서에 오래 근무했는데, 서초경찰서는 어쨌든 강력경사들은요,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긴장해야 된대요. 그리고 제때 퇴근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서초경찰서, 강남경찰서는 늘 살인 사건이, 여러분 경찰서에 살인 사건이 없는 경찰서들은요, 하얀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남양주 북부경찰서가 바쁠까요? 남부경찰서가 바쁠까요? 북부가 바쁘죠. 북부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남부에서 훨씬 강력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북부에 오신 분들은 조용히 쉬려고 오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끔 가보는데 여기가 경찰서인지 공부하는 학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들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이 함의 자손들이요, 좋은 곳을 찾아갔는데 결국 소돔까지 갔습니다. 소돔 근처에 살다가. 그런데 13절 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반전입니다. 아니, 좋은 곳이라고 갔는데, 내가 잘 살겠다고 갔는데, 내가 이 동네 아파트 하나 사놓으면 좋은 곳이라고 갔는데 그 땅에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조카 롯이 큰 아픔을 당합니다. 끌려갑니다. 포로가 되어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창세기에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자, 야벳과 함을 정리해 봅시다. 야벳도 잘 되고 함도 잘 됐습니다. 우리도 다 잘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될 때 내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는가?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큰아들이지만 마지막에 나옵니다. 셈이 나옵니다. 10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도 길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 없어서 셈이 중요하고요. 에벨 나왔잖아요. 에벨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뒤에 한 명이 더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1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본문이 되겠지만 창세기 11장에 먼저 10절 보시겠습니까? 셈의 족보가 다시 나옵니다. 왜? 셈이 중요하기 때문에. 야벳과 함의 족보는요 10장에서 끝났습니다. 셈이 중요한 이유는 11장에서 12장부터 전혀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11장 10절에 보시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후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우리가 아까 에벨 나왔잖아요. 에벨은 좀 내려가서 16절에 나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에벨이 중요한 이유는 이 에벨을 거치면서 또 다른 자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주인공은 어디 나오냐? 26절에 나옵니다. 26절 볼까요?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첫 이름이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위해서 이 많은 이름들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등장하기 위해서,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의 많은 할아버지, 아버지, 그 위에 조상들이 있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죠.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하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야기입니다. 야벳의 자손들 안 나옵니다. 반대편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히는 자들로,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멸망당하는 자들로 나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함의 아들, 야벳의 아들, 셈의 아들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공은 누가 했습니까? 야벳이 성공했고 함이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셈은 어찌 보면 야벳이나 함에 비해서는 형님인데 제일 큰 형이잖아요. 별것 아닌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셈이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부터 25년 정도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늘 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증하는 것 조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 누군가가 와서, 제가 김정찬 목사님 모실 때도 고민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믿음으로 살아온 삶이 적어도 20년은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알 수 있습니까? 믿음 알 수 없습니다. 성공은 알 수 있죠. 얼마를 벌었다, 얼마나 높아졌다, 그건 성공이죠. 그 뒤에 실패는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믿음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일성이라는 분이 있죠. 야구 해설가. 이분 돌아가셨는데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이분을 이렇게 남자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간증할 만한 분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일성은 야구 얘기하시는 분이니까 남자들이 많이 왔어요. 평소 때보다. 평소 한 200명, 250명인데 그날은 한 300~400명이 왔어요. 훨씬 넘게. 특히 남자들이. 야, 하일성이가 온다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자. 제가 그분을 맞아서 이제 교육자실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이 되게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온 세상이 아시는 분인데 뭐 그리 긴장하십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 만나신 이야기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글쎄요 이래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분이 저희 교회 오시고 나서 그리 오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많은 부채가 있었고, 근데 그 중에 아는 분이 너 그래도, 이분이 이제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어볼까 하고 누굴 따라 교회를 몇 번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일성 씨가 교회를 나온다라는 소문이 났으니까 간증을 초대한 겁니다. 하일성 씨가 교회를 나온대.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오게 된 겁니다. 연락이 닿아서. 근데 제가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분이 급하니까 당장 부채 때문에 한 달에도 막 큰 이자들이 나가야 되니까 그래도 교회라도 가보자 하고 와서 간증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정해진 사례를 드리니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어려운 선택들을 하지 않아야 됐는데, 여러분, 간증은 아직 끝까지 안 갔거든요. 실패했다가 성공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건 결론은 하나님 앞에 가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누가 내느냐? 셈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셈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 하겠다. 야벳은 창대할 것이고 함은 실패한 인생 같지만
함은 영웅이 태어나는 집안이 되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믿음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방주 안에서는 형제들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는 형제들을 저주할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단 말입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제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주변에 아이고 누가 돌아가셨다더라 이런 말씀을 듣죠. 그러면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남은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얼마이든 간에 하나님이 120년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때까지는 사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을, 우리의 남은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노아의 방주 이후의 350년은 사실은 아픔이지요. 함이라는 아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도 실수하였고, 하나님이 노아를 용서하였지만 그 아픔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4,000년 이상 지금 남아있는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국제정세를 깊이 알지 못하지만 도대체 저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을 어떻게 끝낼까? 여러분, 이슬람들은요 전쟁하다가 죽으면 순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과의 전쟁이 쉽지 않아요. 보통 죽음이란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슬람 신앙이 깊이 배인 사람들은 전쟁하다가 죽으면 순교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테러로 죽었다는 사람들 그 부인이 하는 거 봤죠. 당신 죽었지만 잘 죽었다. 이슬람의 영웅으로 죽었다. 신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슬퍼하지만 슬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스라엘과 함의 후손들 사이에,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란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몇 년이든 간에 50년을 더 살건 30년을 더 살건 하나님, 내가 믿음 지켜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셈의 자녀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셈의 후손들 이야기 보면요 부끄러운 이야기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다른 사람의 후손에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부터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믿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서로 믿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이야기도 할 거 많죠. 운동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정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행 이야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한교회 여러분이 성도로 살아계시는 이 긴 세월, 이 세월 동안에 하나님, 내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고, 또 하나, 이 믿음이 가정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모이면, 아들, 딸들이 모이면 살아가는 이야기도 해야죠. 맛있는 이야기,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에도 놀러 가시고 여행도 가시고, 그러나 마지막에는 믿음의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자손들에게 우리 창세기 10장 9장 26절 말씀처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에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가오는 가을에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추수할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구원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셈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셈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복도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하나님을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정의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